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주시려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 심령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와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기새가 입을 벌려 그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입을 벌려 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며 교제하며 사역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좀 달라요. 영어는 그 Fellowship of 그 Believers라고 해서 42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요. 한글은 43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포커스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42절을 포함했지만 오늘도 42절을 포함해서 정말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조명해보고 그 일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체리힐교회가 정말로 어떤 사역을, 어떤 교제를 해야 할지를 그 지향해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그 교회의 삶과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으며 그 결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 구원받은 자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도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리라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그 이후에 회개하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인데 이들의 모습을 4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와 같이 교회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임은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사도들의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제의 삶이 있었대요. 교제. 근데 이 교제는 단순한 친교의 의미,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제란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 여기에 친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교, 그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되어지는 것.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관계가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수직적인 경험이 이제 수평적인 경험, 성도들과 그 교제로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이제 교제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나누는 교제, 그 관계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림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축복이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속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발전한 모양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예배의 그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이 갈급해짐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나의 시간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떡을 떼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념하시라고 한 그 성찬과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더 힘을 모아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찬 주일인데 이 떡을 떼었다라는 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컨퍼밍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나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었고 수직으로 하나 되었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수평적으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했더니 42절에 그 일을 했더니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 개인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보여지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서도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기사, 표적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두려움, 그 즉 경외감을 가졌다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것이 내가 오늘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마음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경외함을 갖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그 예배 안에서, 교제 안에서 성령 체험과 충만을 경험하니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44절부터 4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성도들과 교회로서 잘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향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두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착한 행실이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이들이 그 사람들과 교회를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그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증가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 교제, 나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것.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초대교회에 물려졌다라는 거예요.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 하신 일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령 받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한 일,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순종하여 사역했을 때 영혼구원의 놀라운 복을 경험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가르쳐주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일들을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우리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훈련하며 전하고 천국 복음을,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에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교제의 자리를 세우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병을 고치는 기도를 담대하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주고 있는가? 그거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는 모두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능을 받은 상태, 그 약속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권능을 이제 받았으면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가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떡을 떼고 그러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는 삶을 또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난 거기까지 해 하는데 그 다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뭐냐면 넉넉한 마음.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근데 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나누는데 이 부분부터 다 걸리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도전이 되죠? 도전이 안 되세요? 그럼 다 팔아 갖고 오세요. 도전이 되죠. 도전이 되죠. 그 정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그 마음이 더 절절해지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한 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의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니고 장로라서 하는 거 아니고 권사라서 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이 넘치고 흘러서 오버플로잉 해서 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경험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감만 있는가요? 성취감도 있다는 거예요. 성취감. 그래서 감당하는 것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피곤함도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기에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더하고 더해지고 더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나누고 나누니 더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병에서 묶인 거에서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 내 삶에서. 그 날마다 경험하는 그 주님을 경험한다라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깨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도록 주님
제 눈을 좀 붙잡아 주세요. 진실한 관계성을 맺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에,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감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 주님이 하셨던 교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체릴제일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더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시간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때부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우리의 소유를 정말로 팔아 이웃에게 나누게도 되고, 그럴 때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토요일 기쁨의 언덕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세리였던 마태, 그가 주님을 영접하죠. 그랬더니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가 한 건요,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해요. 주님을 만나며 변화된,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된 이 마태가요, 자신의 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경험된 치유와 회복의 삶은 내가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흘려보내야 합니까? 누가 흘려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고 다 땅을 보시네요. 누가 흘려보내야 돼요? 옆 사람이요? 은혜 받은 나이며 성령 받은 내가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나눈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은혜가 흘려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흘려내보내겠다고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움직여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영혼들과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숫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그냥 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흘려내보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흘려내보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지요. 주님께서 명하시니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 우리가 함께하면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 않는다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구원을 위하여 영접 기도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진실로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고 계시면 제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해요. 이 구원의 사역에,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모여야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죠. 모여서 기도해야죠. 모여서 말씀 배우죠. 모여서 교제해야죠. 모여서 나눠야죠. 그때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위에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anointing of Holy Spirit,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다시 1:1 제자 양육, 동반자 훈련과 양육자 훈련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동반자와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받는 은혜도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니, 함께 배우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2025년에도 11명의 양육자가 훈련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양육자들도 내년에 동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며 시험을 함께 이기며 순종을 배우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눌 건데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체리힐제일교회에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일하심을 저는 여러분 제가 증인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있지 마세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충몽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체리제일교회와 성도님들 삶 위에 성령의 권능과 기쁨과 충만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 우리의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의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 순종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병의 고침과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 체리제일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진 심령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속회의 자리, 그 모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맺는 자리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마음, 은혜 받은 마음, 놀라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